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10주가 됐군요. 이번 학기 제10주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 개척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금은 메토달라지,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첫째, 교회 개척 준비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준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 준비.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했죠. 개인적 준비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후원그룹 준비죠. 후원그룹 준비. 그래서 후원그룹 준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물품 후원그룹이었고요. 두 번째가 인력 후원 그룹이었고요. 세 번째가 기도 후원 그룹, 네 번째가 멘토 후원 그룹,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은 재정 후원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후원 그룹 중에 멘토 후원 그룹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후원 그룹을 오늘 좀 장황하고 길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재정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또 뜨거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해도 재정 문제에 부딪히면, 재정 문제라는 것은 생존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생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쩌면 이 재정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를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소명의 힘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어도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게 현장입니다. 현장입니다. 그토록 이 재정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개척에 임했을 때 이 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이걸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좋은 믿음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말씀을 지금 제가 조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현장의 리얼한 면을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 이 말을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 나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내가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다 해주시죠. 제공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아버지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안 되면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겠다. 라는 자세가 교회 개척 현장에서 오늘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 개척 현장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많은 소명자들이 소명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비록 재정 때문에 소명에서 물러나도 그 또한 하나님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세상에 많은 우리는 직업 소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직업이 다 거룩하죠.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도 다 거룩하죠. 근데 그런 모든 직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다 재정적인 준비를 합니다. 조그만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준비하는 분도 그걸 위한 재정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목사들만 재정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내가 시작만 하면은 어떻게 해서 빚내가지고 또는 뭐 어떻게 이 돈 저 돈 다 긁어 모아서 교회 개척을 시작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도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을 먼저 자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일반 법칙을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법칙을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순응하고 자연적인 원리를 이루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황하게 내가 서론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 이 재정 문제는 교회 개척자에게서 정말 심각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자와 재정 문제는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배운 경험에 의하면은 미국의 목회학 클래스에서는요, 재정이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 이 목회학 교실에서 들은 얘기들입니다. 재정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적 소명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구에서는, 미국에서는 재정 문제는 소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물론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만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것도 목회의 일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을 아버지로서, 목사이기 전에 먼저 아버지였거든요. 목사이기 전에 먼저 남자였거든요.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인, 목사가 되기 이전 상태, 자연으로 주어진 남자의 사명, 이 남자의 사명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난을 자원해야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생존 문제에 걸려있으면 성도들의 머리가 다 헌금으로 보인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헌금으로 보입니다. 저 권사님 오늘 11조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버티는데, 월세 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진정한 목양이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권사님이 헌금한다고 그러면은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권사님에게 제대로 된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재정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떠안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의 길이라고, 그것이 소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희생을 떠안고 가족들 다 희생시키고 굶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고민하고, 그래서 목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떠안는 구조가 되지 않아야
목회자의 소유욕이 제어되고요. 진정한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목욕.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후원그룹에서 지금 재정후원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후원그룹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목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전부 다 성경이 허용하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허용하고 있고 현실 속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요,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직업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직업 목사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전액 보조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요, 싱글 보케이셔널 패스터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는요, 저는 fully funded 패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한 직업 목사란 말은 목회에 그냥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든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책임져 주는 목사를 한 직업 목사라고 그럽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은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을. 그리고 이걸 전액 보조 목사라고 그러고요. 그걸 영어로는 fully funded pastor or 아니면은 fully supported pasto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죠. 목사들이 이렇게 사는 게 그래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십시다. 두 번째가 무엇이고 하면, 두 번째가 믿음 의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목사가 사는 방법입니다. 믿음 의존 목사는 뭔가 하면은요,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페이스 미션. 페이스 미션 패스터라고 그래요. 페이스 미션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인랜드 미션에서 사용한 스트래터지입니다. 전략입니다.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냥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 자기 선교사들 내보내면서 생존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라. 이거였거든요. 굉장히 과격한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믿음 의존 목사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기를, 이건 누가 사용한 방법이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죠? 엘리야의 방법입니다. 까마귀 의존 목사라고도 저는 까마귀 의존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신의 생존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듯이 그런 까마귀 의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고 과격한 형태의 생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목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세 번째가 두 직업 또는 부분 지원 목사입니다. 이건 영어로 말하면은요, by vocational pastor라고 그러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partially funded pastor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죠? fully funded pastor죠. 여기는 partially, 부분적으로 지원받는 목사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요, 교회가 전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부분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머지는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목사가 두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보통 생각 이중직이라고 그러죠. 이중직 목사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중직 목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직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겁니다. 이거에 그래서 목사가 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요, 목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셋 중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조합, 이렇게 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개념에 의하면은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번 아니면 2번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만. 특별히 믿음 의존 목사가 진짜 목사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편견입니다. 이건 편견입니다. 성경이 다 이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의존 목사는 굉장히 위험한 과격한 방법입니다. 믿음 의존 목사, 여러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명이 믿음 의존 목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고 한다면 1명 정도 믿음 의존 목사로 생존하고요. 9명은 다 목회 현장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선배들은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우리의 선배들은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이 방법이. 지금은요, 목회 생태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목회 생태계가 달라졌습니다. 이 방법이 과격한 방법인데 안 통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목숨 걸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래요. 그 시대, 그 생태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태계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생태계에서는 교회 문 닫습니다. 이거 하다가.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제 이 강의에 반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표현이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저 여러분보다 훨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고요. 또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 살리는 케이스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현장입니다. 바뀐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역사를 뒤져보니까 모두가 다 한 방법이에요. 성경의 후원을 다 받아요. 두 직업 목사, 오늘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후반부에 두 직업 목사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와 같이 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목사의 두 직업 형태는 있잖아요. 다시 적용돼야만 되는 삶의 형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오리지널 목회자의 폼이에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오리지널 목회의 폼이거든요. 이게 목회자의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될 때가, 그리고 이미 현장은 두 직업으로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80%가 미자립 교회인데 목사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받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나름 두 직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태 다 우리가 비록 한 직업 목사가 우리의 이상적인 골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이 목사들이 나태해지고 목사들이 위기감이 없어지고 목사들이 절박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목회에 게으르게 되고 그러면서 막 교회 돈만 더 문제되고 하는 이유가 다 한 직업 목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다 위험합니다. 이 땅의 제도가 완벽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어두움이 있는 분입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다 어둠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목사의 소신과 목사의 신앙의 색깔과 목사의 신학적 소신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이걸 일단 여러분의 전제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이 세 가지 형태의 조합으로 목사가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후원을 받고 있고 기독교 역사의 후원을 받고 있고 현장에서 이미 자리 잡혀 있는 형태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신학적 소신과 신앙의 색깔과 현장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목사가 이 교회 개척에 있어서 교회 개척에 있어서 어떤 재정을 가져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후원 그룹을 마련해야 돼요. 재정에 대해서 후원 그룹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막연하게 나아가면은 일단 시작은 되죠. 교회 개척이. 사실 저는 사도적 교회 개척은 돈으로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또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여튼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개척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거보다는 개척한 이후 3년 동안 살아남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믿음으로 맡기는 거 좋지만, 그러나 내가 후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정 후원 그룹.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본인 후원 그룹이 있습니다. 본인 후원 그룹. 이 본인 후원 그룹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했던 바이보케이셔널 패스터, 세속 직업을 하나 갖는 것이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업을 통한 후원입니다.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두 직업 목사. 나는 일하지 않고 내 부인이 일하니까, 내 와이프가 일하니까 나는 두 직업 목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 가족의 누군가가 교회에서 나를 서포트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무언가 내 가족이 일하거나 해서 내가 산다고 한다면 다 두 직업 목사에 해당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두 직업 목사는 교회에서 나오는 소스가 아닌 그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두 직업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후원이 있습니다. 세속 직업 또는 본인이 축적한 재정을 통한 후원이죠.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돈 좀 벌어서 좀 쌓아놓았다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앞으로 교회 개척한 이후에 내가 생존한다. 그러면 그런 건데 여기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학생들이 좀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에 보니까 그런 부자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자들은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글쎄요, 조금 세상에서 사업도 하시고 뭣도 하시다가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빌딩이라도 한 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곳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무슨 부모님이 큰 부자여가지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셨다든가 그런 것도 자기 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부모가 부자여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년 선배 중에 어떤 분은, 자기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처가살이를. 그래서 왜 처가살이를 하니까 최대한 돈을 세이브해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가살이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장하다. 내가 그랬습니다. 장하다.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장래 여러분의 목회를 위한 비용을 좀 이렇게 모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직업자들은 다 이 미래의 꿈을 위해서 돈과 관련되니까 미래의 꿈을 위해서 다 돈을 축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컨 11조를 떼세요. 여러분 뭐 80만 원, 100만 원 많이 받으면 100만 원일 텐데 파트타임 전도사님들 그래봤자 11조 내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두 번째 11조 떼봤자 8만 원인데 여러분 그래도 그거 모으세요. 뭐로? 미래의 내 목회를 위한 자금으로 모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시드머니가 됩니다. 시드머니가 됩니다. 그게. 거기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내 자세를 보시고.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정말 배짱 좋아요. 우리 신학생들만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졸업하고 10년 동안 부목사 해보세요. 모아놓은 거의 세컨 11조 때에서 모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가 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부임하는 어디에 교회 개척이 아니라 부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그건 여러분들이 목회를 위해서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걱정 없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그러면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세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후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본인 후원에는 내가 축적해놓은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몸소 일해서 해결을 한다는 그런 바이보케이셔널 패스터 이런 두 종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있잖아요. 개인 후원입니다. 개인 후원. 개인 후원은요, 가족, 친구, 친지, 또 개인적인 친분의 신장, 독지가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기관 후원이 있습니다. 기관 후원. 이건요, 내가 섬겼던 모교회, 또 후원교회, 노회, 총회, 이런 데서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 후원과 기관 후원 구별이 되죠? 네. 여러분들 모교회에서 후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7년 이상 사역했어. 내가 교회 개척한데 근데 그 교회에서 나 후원 하나도 안 해주면 여러분 7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 정도 되면은 후원을 조금씩이라도 다 해줄 것입니다. 후원교회 이런 거죠. 문제는 개인 후원이나 기관 후원이나 대체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녹음됩니까? 이쪽 녹음돼요? 여기 보이도록 좀 이렇게 그걸 좀 틀어주시면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대체로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3년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3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대부분 본인 후원 그룹으로 갚버려요. 이게 문제야, 3년은. 그래서 오늘날 같은 목회,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3년 정도 후원해주면 나름 기반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목회 생태계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한 5년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 후원이나 기관 후원이나.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은 대체로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3년. 3년 안에 무슨 대안이 안 생기면은 본인 후원 그룹으로 간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교회 자립 후원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자립해서 이제 생존을 해결하는 것이죠. 교회가 자립해서 생존을.
물론 이제 여러분 교회 자립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면은 자립이라고 정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교회가 문 닫지 않을 정도면은 자립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상당히 평안해요. 근데 자꾸 비교를 해요. 다른 교회 사역하는 걸 비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당위성이 이렇게 한다면은 끊임없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만족함 없이 나아가는 목회가 불행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자립의 정의를 여러분들께서 좀 새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립의 정도를 조금씩 올라가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립은요 개척 멤버의 헌신 또 그러니까 교회 성장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개척을 시작했던 초기 멤버들이 헌신해서 자립을 한달지 아니면 교회가 성장해서 헌금의 양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성도들의 헌금의 양이 늘어나서 자립을 한다든지 해서 교회 자립 후원 이게 사실은 가장 지금 현 상태에서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죠. 또 하나는 교회 수익 사업을 합니다. 교회가 요즘에는 수익 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는 이제 수익 사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사역과 수입이 조인트 된 것입니다.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방과후 학교를 해요. 나라 돈으로 방과후 학교 같은 것을 하고 어느 교회는 노인 케어링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역 겸 나라 돈으로 해서 인건비를 교회가 받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리까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복음 외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또 그냥 그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사역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거든요.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자립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 교회 자립 후원이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 우리가 본이 여기에서부터 빨리 일로 가야 되겠죠. 교회 자립 후원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그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고 성도들의 헌신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또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미자립교회 요즘은 우리 총회에서는 미자립교회라고 하지 않죠. 미래자립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잘 만든 말 같아요. 그러니까 미자립교회 하면은 영원히 미자립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자립교회 이렇게 명명을 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미래자립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미자립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자립교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자립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빨리 가는 게 좋죠.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런 본인으론 개인 후원, 기관 후원에서 빨리 탈피해서 교회 자립 후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은 제가 조금 생각하고 안타까운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빨리 교회 자립후원으로 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요? 저한테 40분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빨리 교회 자립후원으로 갈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있잖아요. 개척교회일 때부터 아주 재정 상태가 연약한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재정 운영에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 정직. 재정 운영에 있어 투명과 정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대체로 후원받는 목사님들이 내가 얼마를 후원받고 어디서 후원받고 얼마를 후원받는지는 1급 비밀로 감춥니다. 대체로. 후원받는 목사님들. 그런데 성도들이 몰라요. 목사가 얼마를 후원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지역교회 목사였습니다. 지역교회 목사였는데 항상 언제나 궁금한 게 뭐였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얼마를 후원받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지역교회 목사로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때로는 어느 교회에 방문하면 그 교회에서도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에서 있잖아요. 뭐 후원할 때 $200로 후원했거든요, 보통. 근데 200불이라는 돈이 선교지에서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볼리비아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200불이었어요. 그리고 200불이면 중남미에서는 한 달 사는 돈이에요. 생활비예요. 이렇게 취급할 수 있었거든요. 벌써 이제 10년, 10수년 전이니까 상황이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근데 200불을 줬는데 도대체 저 선교사님은 얼마나 후원받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200불이라는 돈을 진짜 필요한 선교사에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제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제 방문하잖아요.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역교회 목사로서. 이 선교사는 나보다 더 부자야. 지역교회 후원하고 있는 담임 목사보다 더 부자야. 느껴져요. 왜? 돈 쓰는 양이 달라. 돈 쓰는 양이. 물건 구입하는 스케일이 달라. 그때 지역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좀 낙심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를 후원받고 있을까? 알고 보면요, 정치력이 있고 미국을 드나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미국에 나와서 더 선교보고 하면서 더 많이 거둬가고요. 정치력이 없고 미국에 나올 비행기 값도 없고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선교사는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선교비 모금 활동도 못하고요. 그냥 그 안에서 죽어라 일만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200불을 후원하기 위해서 2,000불 이상을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를 찾았어요. 제가 우리 GMS 편지들 있잖아요. 다 읽고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들 다 컨택하고요. 내가 컨택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가봤어요. 2,000불 이상을 더 소비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진짜 제가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뭐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하느냐 할 것 같으면요. 개척교회, 미래 자립교회 목사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원을 받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후원을 받는지 몰라.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5가정이 교회를 이루었어. 5가정이.
이 5가정은 자기네들이 알아. 한 달에 헌금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5가정 다 합쳐봤자 100만 원도 안 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근데 목사가 사는 것을 봐. 와, 한 달에 500만 원 수입자처럼 살아. 자기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산단 말이야. 전국의 맛집은 다 꿰뚫고 있어. 최신식 핸드폰 들고 다니고 있어. 최신 컴퓨터 하고 있어. 자기 자식들 학원들 3개, 4개씩 보내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미래자립교회 여러분들 갈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성도들 헌금 안 씁니다. 절대로 교회 자립 후원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개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들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런 개인이나 기관이 왜 그 목사에게 후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하기 때문에 후원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 후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다 후원하는 것이지 나에게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재정은, 후원 재정은 교회로 들어가야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도울 때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목사님 개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붙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도 후원을 하거든요. 개인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드리지 마시고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이 전제를 제가 부여해 드립니다. 이게 옳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외의 후원은 전부 다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아요. 다 개인이 그냥 운용해요. 마음껏.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래야 됩니다.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서 얼마, 누구한테서 얼마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내서 요 액수 가지고 제가 살고 있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 가면은,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없앱시다. 이 후원을 받지 맙시다. 그리고 더 필요한 곳에 보내고, 나도 좀 전략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헌금을 해서 우리가 자립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빈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하면요, 팀 켈러가 하는 말이, 외부 후원을 기대하는 교회의 성도는 헌금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헌금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런요, 교회에는 운동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역동성을 없애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존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나태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요, 자립후원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불편해요. 그거 목사들에게 불편해. 교회로 집어넣었다 교회에서 사례비로 받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을 처음부터 투명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